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76쪽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6쪽가량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때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이스라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장 우리 27절부터 오늘 이 12장 전체까지 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각종 그 무술을 닦으니가 다른 도장에 가서 자기가 더 낫다라고 해서 도전을 신청해서 그 실력을 겨루어서 그 인정받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장 깨기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도장에 가서 그 도장의 그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더 번창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나오는 이 계속된 말씀이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아무튼 궁지에 몰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순서대로 덤벼들고 있어요. 처음에 마가복음 11장의 27절에 보면은 수제사장들하고 그러니까 우두머리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것을 보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성전 일은 우리가 맡은 일인데 당신을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것인데 심려 요한의 말씀을 하면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누가 왔는가 하면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말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세금은 아버지가 세금을 거둘 때 아들에게는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 다른 데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도 그러나 실족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가르침에 소문이 퍼져서 아마 이분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도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걸고 고소할 거야. 라고 갔더니 주님이 대답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리어 가이사의 것을 바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왔는가 하면 사두개인이 왔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지난주의 말씀이죠. 7 아들이 있는데 이 계속해서 며느리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 그런 말을 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 모든 그룹들이 다 다른 그룹인데 전부 다 말하자면 도장 깨기처럼 우리 주님이 다 그냥 깨트려 놓고 당신의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이 인물이 나오는데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이 나온 거예요. 서기관. 그것도 서기관들이 아니라 서기관 한 사람이 지금까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27절까지 쭉 내려와서 이 네 그룹이 다 주님께 덤벼들어도 주님께서 항상 정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서기관이. 여러분, 많은 나쁜 사람들 중에도 그 그룹이 나빠도 그 속에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요. 아무리 나쁜 그룹이라도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8절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질문하기를 모든 말씀 중에 첫째 말씀,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나 또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다 옳지만 중심적인 것, 핵심적인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서기관이 주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스토리라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축구 국가대표에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마음을 다해서 화이팅하고요. 목숨은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졌다가 이기기도 하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그런 국가대표 지금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 있는 도쿄에 건너가 있는 모든 대표 선수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사실 30절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이다. 두 가지 큰 계명이다.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서기관이 32절 보니까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으니까 그다지 칭찬할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의 대답이 우리가 볼 때 그냥 힘들어한 대답인데 왜 주님이 내가 참 지혜 있게 대답했다 그렇게 했을까요? 참 보니까 이 서기관이 따라서 대답하긴 했는데
거기에 주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 하나를 덧붙여 놨어요. 그게 뭐냐면 33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끝내지 않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도요, 어려서부터 예배 중에 항상 이와 같은 두 가지 초점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청년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내게 있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지를 내가 잘 생각을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를 사랑하셨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세대 위에 계신 세대 성도님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고 살아요. 또 한 청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또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주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너무 취미생활을 기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나도 좀 내 취향이 있는데 내 취향을 좀 발휘하면서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이제 좀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미생활. 그래서 참 잘한다. 그렇지. 학생 때 잘 모르기도 하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고 집사님들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뭔가를 위해야 되나 보다. 말 잘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별로 안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욕망대로 사는 것은 정말 싫어하는 것 모양이다. 아마 그런 오해하는 오해를 하기가 십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모두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렇지. 너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기를, 사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그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해. 날 때부터 사랑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잠깐 착각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본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떤 수준에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라, 또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약간의 반대 현상이 이제 생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인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취미 찾아가고 취향도 찾아가고 네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대로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원하고 마음에 소망을 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서기관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는데, 아까 서기관이 하나 붙인 이야기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주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주님이 지혜롭다고 이 서기관을 칭찬하는 말이 되었어야 될까요? 참,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30절에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 사랑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신약의 9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 문제 있구나. 이게 사무엘 때, 그러니까 기원전 천년대 그때도 이게 문제였고, 호세아 쓰니까 기원전 한 500년 됩니다. 500년 때에도 이것이 문제였고, 시편이니까 다윗 시대죠. 역시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비결로 제사의 예법을 마련하고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배설하시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성전을 세우셨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도 세우시고 그것 때문에 찬양대도 만드시고 레위 지파도 만드시고 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봉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송포 성소 침략에 이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칫 우리가 이 활동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약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배를 맡기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예배는 정말 가하고 너무 좋은 것인데 자칫 제사장의 권세가 막강해지고 성전의 제사가 거기 안 드려지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일반 기성교회들처럼 뭐 축도하지 않고 예배 끝나면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 이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지식도 다 알고 있는데 예배 생활로 신앙생활 전부가 끝이 나 버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로. 이게 또 어떻게 지금 악용되었는가, 예배가 어떻게 악용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원래의 말씀, 긍휼과 순종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 봉사하는 것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정한 참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의 자기를 속이는 방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당시에 있던 레위 지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여기 서기관들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가르치고 중요한 게 뭔지도 가르치는데 가르칠 뿐이에요. 가르칠 뿐이고 예배 중에 선포할 뿐입니다. 듣고 가긴 하지만 신앙의 모든 중심이 교회 생활로 다 만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비유 있죠. 그것도 말씀했고 또
제사장은 근처에 가지도 않는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나아갔잖아요. 한센병 환자에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날 때부터 이 다리를 쓰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모의 죄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너희는 아니야 라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직 예배만 점점 더 강건해진 거예요. 제사 드리는 예법만 점점 더 훌륭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대표로 모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원전 1000년에 사무엘 다윗 시대도 그렇고 또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가지고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된 그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지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무지무지 열심히 드렸어요. 헌금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또 무지무지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제가 목사로서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11조 내는 것, 헌금 드리는 거 하고 예배 생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초가 일단 돼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외에, 그 두 가지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더욱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국가대표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했고 자기들도 짐작하고 말이죠. 자기들도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 말씀이 큰 말씀이겠다. 그 랍비 전통에도 있어요.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서기관이 당시에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걸었던 그것을 정확히 말한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그랬거든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오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의 모든 활동은 너무너무 세련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키기도 하고 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질서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씀부터 하시겠느냐 생각해 볼 때 이 서기관의 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신 이 대답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원칙, 큰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참 어떤 경우에는 참견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개입을 하는 게 또 사랑이고 말이죠. 대번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뭐 감나라 판나라 하는 게 어떨 때는 사랑이지만 어떨 때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세부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을 하려면 내가 아프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사랑은 손쉽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손쉽나요? 그냥 마냥 손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겪어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히나 내가 못마땅한 사람을까지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야 하나?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시간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 살아갈 동안에 살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사랑에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의 아픔을 그렇게 겪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큼성큼 못 들어가요.
선수들처럼 금메달 따기 위해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몇 번의 실패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겪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챙기지 못했던 아까 그 두 청년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취미로 내가 취향이 뭔지도 모르겠다. 나를 찾아야지. 해외여행도 좀 가야지. 사람이 좀 견문을 더 넓혀야지. 그런 시간이 어디 많나요? 많지 않은 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그것도 잘 설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역량이, 신앙의 모든 역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역량이 교회 생활에 완전히 집중되는 겁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의도하기도 해요, 사실. 뭐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성장을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느냐? 신앙의 성장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뭘로 확인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보잖아요. 헌신의 수준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했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큰 실수예요. 이게 오래 못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볼 때도 이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진리를 맡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바탕에는 바로 오늘 주님이 정리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본질적인 부르심을 순종하며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놔두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 생활과 제사제도 여기만 굉장히 세련되게 되고 여기에 신앙의 모든 척도가 다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이 시대에 왜 주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셨겠습니까? 왜 주님이 성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했던 성전을 왜 허물은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다 헛거라 이거예요. 헛거.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다 헛거란 얘기입니다. 헛거. 이거 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야. 이거 하라고 내가 너희를 진행하여 부른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3년 반 동안 오셔서 무수히 많이 보이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때 이 죄인이란 말은 다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사람, 자기 죄든지 부모 죄든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이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괜히 저 사람과 어울려가지고는 내가 손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 주님 만나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도리어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은 항상 책망하셨어요. 잘못됐다고 말이죠. 오늘 여기처럼 바리새인 만나면 바리새인을, 장로들 만나면 장로들을, 대제사장 만나면 대제사장을, 서기관들을 만나면 서기관들을, 전부 당시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명색이 이름을 내놓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꾸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것이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정말 기분이 너무 흡족하셨는지 3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합니다. 네가 정말 지혜 있게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주님의 평가예요. 너 정말 지혜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면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도장 깨기 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다? 가깝다 멀다? 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 말고 나머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고 내로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 제도에 철저하고 말씀 연구에 정말 철저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우리에게 날도 더운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서기관은 나중에 정말로 자기가 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이 한 명의 서기관은 신앙의 방향 하나만큼은 제대로 잡은 거예요.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 하나만큼은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이 서기관이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이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르시고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낫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수많은 말씀의 강조,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책망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갈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겠구나. 잘못된 초점으로 생활을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신앙의 참된 방향이 뭐냐 이거. 참된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긴 것 너무너무 잘했고 이제는 사실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코로나19 그거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옷 밖에 이제 얼음 주머니를 막 매단 모습을 신문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어떤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규모가 큰 마음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 얼음 주머니를 막 해다가 거기다가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지경을 섬기기 원하고 있지만 우리 입술로 섬기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필요가 뭔지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로 찾아가서 나아가보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것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좀 더 신경 쓰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교회 활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라 주님은 교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께서 걸어가는 곳,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고자 할 때 바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도의 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일을 정말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내기도 하고 말이죠. 내 이 볼일을 못 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웠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야. 이제 그런 믿음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런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깝구나 라고 하는 이 확증, 나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의 확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읽고 보니까 저도 새로워요. 읽고 보니까 또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운동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격렬한 운동,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요즘처럼 축구하면요
땀에 수분하고 염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얼굴은 익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집에 오면은. 그럴 때 뭘 보충해 줘야 되는가 하면 소금하고 물을 먹어야 돼요. 염분하고 수분을 먹어줘야 회복이 빨리 돼요. 머리가 덜 아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녹록지 않고요. 힘듭니다.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이 신앙의 방향 자체가 이 교회 안의 행사, 교회 안의 프로그램, 교회를 섬기는 봉사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로 인내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영적인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하면 지쳐요. 내 삶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 같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내 삶은 언제 돌봅니까? 이런 하소연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생명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분명한 바른 방향의 말씀,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먹는 겁니다. 소금을 다시 먹듯이 내 속에 빠져나간 수분을 다시 채우듯이 이온 음료를 다시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어서 다시 주님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국가대표처럼 나가는 거예요. 욕도 먹어가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넘어져가면서 스스로 아주 환멸을 느껴가면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아주 절규해 가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기어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그 길로 갈 거야.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결국 놀라지 마시고요. 주무시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아픕니다. 사랑은 아프고요. 사랑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사랑을 못해서 그냥 그런 못하는 착고에 처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다 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칭찬받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받는 괴로움과 그 많은 섬세한 부분들까지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더운 더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앙의 방향은 분명히 잡아야 돼요. 출발할 때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어제 밤 좀 늦게까지 모모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모모라는 사람은 아이는 어린 소녀예요. 아주 키도 작고 그런 소녀인데 사람들이 다 이 모모에게 찾아간다 그랬어요. 왜? 모모가 사람들이 근심을 있을 때 찾아가면 충고를 잘해줄 만큼 똑똑한 뭔가 있어서 찾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의 근심이나 위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에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말을 잘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제가 친구랑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잘 따져주는 현명하고 무슨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모라는 어린아이는 세상 모든 아이가 그렇듯이 그런 일들은 잘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잘하지 못하죠. 우리도 잘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 하나를 갖고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데 얼마나 들어주느냐? 너무너무 잘 들어줘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정까지 다 듣고 보니까 억울한 거 가지고 나왔다가 막 쏟아붓고는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돌아간대요. 모모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 읽고 들으니까. 그래서 모모가 잘하는 게 사람들의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래요. 개 말도 듣고 고양이 말도 듣고 귀뚜라미 말도 듣고 두꺼비 말도 듣고 심지어는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스케줄이 딱 나와 있어요.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사실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 관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은 점점 더 의미 없는 시간이 자꾸만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책을 처음 시작해서 놓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 읽게 됐습니다. 그 말에 붙잡혀가지고. 아, 그렇다. 내가 정말 이런 스케줄 저런 계획표가 다 있지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 정말 여유로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나. 정말 하소연 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충고하지 않더라도 무슨 해결책은 주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다 쏟아낼 때까지 내가 들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에 서툰 사람이에요. 우리 정말 사랑에 서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느냐? 정말 사랑의 전문가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이유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하게 한 그 원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듣고 싶으십니까? 안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는 신앙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신앙적인 목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미약하나마 어설프나마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습관까지도 조금 변경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들읍시다. 주님 이렇게까지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의 이후의 신앙이, 이 코로나19가 끝나갈 때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